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요 계속해서 축복이 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모세를 아주 잘 설명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은요 신명기 34장 1절인데요 뭐라고 나와있냐면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아시던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직접 만나준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하나인데 그게 누구다? 모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지극히 많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중언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요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이 어디가 나오냐면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모세가 구스 여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사람인데요. 좀 아프리카 쪽 가까운 사람이죠. 근데 그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해요. 그것을 보면서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아론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냐라고 하면서 왜 모세만 하나님과 말씀을 하고 하나님과 그런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비방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지도자라는 것을 거부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모세가 원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운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 개입하십니다. 직접 개입하셔서 모세의 편에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기에 모세가 자신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강조하시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아신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귀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 아론과 자기 형이라고 하는 아론과 누이가 미리암이 자기를 비방을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냐라고 한다면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단순히 부드럽고 약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은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제된 힘.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모세의 온유함은요 그가 힘이 없어서 온유했던 것이 아니라 막강한 권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이나 분노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 힘을 자제했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에게 그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선동을 하고 나를 막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모세가 하나님이 선택받았는데 왜 모세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겠느냐? 나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선동질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화가 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것들 그냥 다 쳐버리라고 하나님의 일을 다 방해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기다려요. 그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요 하나님 앞에 내포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모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어떤 성품이었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불리하고 자기가 아무리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온유함의 성품을 가지고 있던 모세가 축복을 받은 이유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오늘 한 말씀이 그거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승리도 번영도 안전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구절은요 구약 성경의 핵심 신학 중에 하나인 구절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신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없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성공적인 미래보다 성공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불확실한 지금 상태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불확실한 상황 속인데 성공을 갈 수 있는 길은 여기 있고 여기 불확실한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면 완전한 성공이 주어지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다? 불확실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를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목적보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한다면 항상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모세는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무섭고 두려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딱 처음 출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백성이 범죄하자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네가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고 다 패해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너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최고의 제안이죠. 그죠? 왜 아론도 미리암도 자기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에 또 자기한테 불만을 아론과 미리암 때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불만이 많은 민족 그리고 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 민족을 그냥 다 포기하고 모세야 너를 중심으로 새로운 민족을 또 내가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좋습니다 하나님 뭐 저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하건대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관심은요 자기 이름이나 자기의 성공이나 자기가 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이 뭐였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단순히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영원한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면 나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이 백성 잘못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기 포기, 자기 헌신을요 절실하게 잘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대조가 되냐면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같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역할을 아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의 근본에는요, 사랑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그 축복을 하나님께 강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 끝까지 자기가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전해지기를 원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보이는 인간적인 절박함은요, 자신을 살려달라는 절박함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었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당신의 책에서 나를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그 간곡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유에 속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내 것을 손해보더라도요, 주님의 머리 되고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헌신이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기 헌신과 자기 포기가 없다라면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은 더딜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 헌신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몸된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헌신과 어떤 포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부터 2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출애굽기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는 단지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본질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지나간 후에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너가 바위 틈에 이렇게 숨을 쉬라는 거야. 바위 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나가면서 그 등을 슥 만지고 지나갈 때 누군가가 내 등을 만진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구나 하고 고개를 들면 뭘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등을 보게끔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요, 영적으로 되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알기를 원할 때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직접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내 삶에서 느끼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삶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공과 안정과 인정이라는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면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 임재를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성공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는 흔적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신앙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리고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나보다 하나님의 것을, 나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우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에서부터요, 나를 포기하는 그 신앙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육체적인 노동을 엄청나게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그만큼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위해서요, 나는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포자기라는 말은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모습이죠. 모세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헌신, 신앙의 자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나의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것, 내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이 분란과 내가 가는 곳이 나의 이득만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선호해보면 물질적인 거나 시간적인 거나 뭐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좀 양보하고 좀 느긋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행을 가도 그렇고 직장을 가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막 바쁘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빨리빨리 하고 저도 그렇지만 막 바쁘잖아요. 그럼 많은 바쁜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냐면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특히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 관공서예요. 관공서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못해요. 빨리 해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행복복지센터에 가서 우리 여기 컨테이너 가설물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신고를 해야 돼가지고 가가지고 신고를 하는데 담당자가 없어요. 없는데요. 담당자가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담당자가 없는데 그럼 담당자가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러지도 않아요.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쳐다보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수다만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기 담당자 없나 이거 신고하러 왔는데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수다를 떠드는 거예요. 그것도 10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담당자가 없나요? 아니면 이거 지금 오늘 신고를 못하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하고 갈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전화를 하는 척하더니 전화를 안 받네요? 그리고 또 자기네들끼리 수다를 떨어요. 그래서 저도 좀 화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가 한 3번 물어보니까. 기다리시라고 했잖아요! 하고 소리를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만큼이 올라왔는데 참았어요. 그래서 내가 차분하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없으면 없다. 내일 오면 내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제가 지금 15분, 20분 가까이 기다리는데 사람이 없으면 없는 거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가 보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 담당자가 뭐 이빨을 닦고 오는 건지 화장실에 갔더니 칫솔을 들고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더니 저분이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그 일을 20분이 넘게끔 기다리게 했죠. 제가 목사라는 이름, 증산치1교회 목사라는 이름, 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내 앞에 없었으면 저는 엄청나게 짜증났을 것 같아요.
아마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저도 참았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디 와서 그 한풀이를 했냐면 우리 아내한테 가가지고, 아니,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막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앞에 예수님이 있고 내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부당한 것 같고 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조금은 참아낼 수 있는 용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조금 더, 뭐 일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조금 더 참아낼 수 있는 용기, 내가 조금 더 손해볼 수 있는 용기. 아, 내가 그때 화내지 않고 그래도 일을 잘 마무리하고 나와서 아유, 그래도 다행이다. 진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사람이 마침 딱 들어와서 모든 게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라고 이런 생각들이 먼저 우리에게 있기를, 내 감정이 폭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보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한번 양보할 수 있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을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것. 삶의 자리에서도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것. 근데 손해보는 것 같나요?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나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쌓인 것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놀란 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악해지지 말아야 돼요. 오늘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막 비방할 때 같이 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망하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비방할 수도 있고 내가 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악한 감정을 계속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보였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갈망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냐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모세의 위대함은요, 그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깊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어서 내 신앙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해서 내 신앙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내가 뭐를 하는 것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내가 뭘 하나 줘도 그냥 주지 마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줄 수 있는, 내가 뭔가를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쌓이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야, 그래도 저 양반이 저렇게 사는 게, 야, 내가 10년을 봐도 20년을 봐도 저렇게 살더라. 그리스도인이라 달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 근데 저 교인이라는 게 저렇더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몸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몸이 뭐예요? 예수님 머리를 중심으로 모인 지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체. 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는 그 순간 뭐가 나가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예요. 가정이나 삶의 자리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냥 단지 모세 한 사람이에요. 그냥 단지 모세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그 힘든 그 노동을 하던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벗어날 수 있다니까. 벗어날 수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모세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사막 한가운데 물이 없는 곳에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물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 한가운데 있을 때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나 하나만 바로 서면,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나 하나만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놀라운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목말라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같은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나 하나 때문에요. 내 삶의 모든 지경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 삶이 나로부터 출발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징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